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율법주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타락한,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에 있어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그 영역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두 번째인 오늘은 기복신앙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는 이제 기복신앙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 예배에 대해서 기복신앙의 예배가 어떤 건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어느 영역이 잘못된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이렇게 삼위일체처럼 세 개인데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엉켜져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은 한 거짓 신앙 체계 안에서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적인 영역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론적인 영역을 제공해 주고, 오늘 이제 살펴볼 이제 기복신앙 같은 경우는 거짓 신앙 체계의 배후에 있는 탐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의 탐심이,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탐욕이 거짓 신앙 체계를 만드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탐욕이 우리 인간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짓 신앙 체계가,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왜곡된 이해를 하는 그 영역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중심에 있어서 우리의 탐욕 때문에 거짓 신앙 체계가 그때부터 우리 이제 올바른 참신앙 자체를 왜곡시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복신앙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복신앙이란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 특징씩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세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타락의 본질이, 우리가 타락한 그 타락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내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냐? 그 영역의 말은 아닌데, 여기서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의 삶은 이것이 진리처럼 되어져 있고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근데 우리의 삶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분명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타락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기 자원으로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위험하고도 불행한 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약간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항상 이제 듣는 단어로 쓰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신앙은 자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의문점을 가졌던 것은 왜 그럼 내 중심적 나 자신의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느냐는 그 이제 의문점이 떠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삶을 사냐면 바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거부감이 올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게 타락한 삶이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즉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하시는 그 삶이 뭐냐면은 우리가 타락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종교사는 다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오직 내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삶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아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나의 수단으로 전락해요. 하나님 그분을 인격체예요. 우리처럼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알고 분노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 존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아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우리가 만드는 창조의 원리를 가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인권은요 존중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우리 인간 자체를 하나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매개체로만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고, 또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스스럼 없이 수단으로 사용되다 버림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인권 얘기하죠. 근데 인권이 실제로 안 지켜져요. 자본주의든,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곳에서만이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존중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인격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해보십시오. 엄청나게 기분 나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싶어요. 그렇죠? 특히 부부간의 사이는 더 그렇죠. 존중받고 싶은데, 인격체에서 존중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나를 그 수단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성취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도 기분이 좋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며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마음에 상당히 기분 나쁘고 상처를 입을 겁니다. 기복신앙이 바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그래서 기복신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기복신앙이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또 반문을 해요. 뭐냐면, 아니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기복신앙이 거짓신앙 체계라고 하면서 왜 나쁘게 얘기하냐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복신앙, 즉 복을 기원하는 그 신앙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신앙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복신앙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잘못인지를 선명히 보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더 나아가 성령이 말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만 명확하게 보면 왜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선명하게 우리가 인식되어지면 기복신앙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이제 모세오경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신명기 30장
이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이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 성경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사망과 저주를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두시고 다른 한편 저주와 사망과 저주를 두셨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생명과 복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실래요? 예, 모두가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 그러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가 아니라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불행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마음먹은 대로 안 돼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9절 마지막 부분에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셔요. 복을 택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시면서 왜 하필이면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생명과 복을 택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 일을 안 좋은 쪽으로 벌리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것은 말하자면 길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종이나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동일하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선택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이 선택한다면 그건 종이에요. 종이고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앞에 두고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하나님은 20절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을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합니다. 생명을,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전존재를 통해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TV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 두 남녀가 사랑해가지고 막 이제 어떤 자기 특권까지 다 버리면서 막 이게 나는 이 사람 아니면 뭐 못 살아 그러면 이제 부모가 흔히 그 날리는 멘트가 있죠. 사랑이 밥 먹여줘.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부모는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밥 먹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해가지고 밥 먹는 경제적인 게 우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우선 두시냐면 너희가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영역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순종하려면 순종이 쉽고 즐겁던가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던가요? 대답이 아무도 없으죠? 당연한 걸 물어봐서 그런가요? 근데 실제로 대답하기가 약간 껄쩍지근한,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돼가지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능력도 없는데 왜 순종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못하지. 왜 이렇게 말을 갖다가 이상하게 돌려서 얘기하냐 막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뭘 의지해요? 나 자신을 의지하잖아요. 그쵸? 내게 주어진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생명 혹은 복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면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러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그거 복 받았다 그러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그것을 복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건 복이 아니냐? 아니, 그것도 복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말하고 있냐면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다른 말로 복이라고 했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생명은 그럼 그냥 우리 생명 연장이나 이런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아닌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뭐냐면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오. 우리 단순한 생명의 연장에 있어서 장수라는, 우리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쵸? 생명이 오래도록 유지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그는 내 장수이신 보면은 앞에 있는 그는 내 생명이신, 이게 단순한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 즉 복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시다. 복이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법칙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불문율입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하나님도 버리신다.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리고 스가랴서 1장 3절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구절들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이제 다양하게 되어져 있지만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대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버리시겠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시겠대요. 이 법칙이 변하지 않는 불문율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두 번째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그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살펴보면 뭐냐면 우리가 세 시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시대는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를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살지고 또한 살진 짐승을 무수히 드릴 뿐만 아니라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었어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성경대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박수를 받아야 돼요. 와, 우리도 저걸 본받아야 돼. 막 그렇게 이제 본받을 정도의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를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즉 오늘날 말하면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인도나 이스라엘에서 인도나 에티오피아까지 가가지고 특별한 행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바는 오늘날의 학자들은 두 군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나 아니면은 남예멘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요 에티오피아 남예멘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그 시간이 대략 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럼 예전에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그보다 더 먼 데가 뭐냐면 그냥 성경은 먼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먼 곳을 학자들은 어디라고 얘기하면 인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비행기만 타고 날아가는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거리예요. 그럼 만약에 말 타고 낙타 타고 아니면 걸어서 인도까지 이스라엘에서 거기까지 간다면 얼마나 걸리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냐. 직접 물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입을 하는 거죠. 향품과 또한 이제 유향을 수입을 하는데 그것을 돈 주고 살려면은 멀리서 온 너무나도 귀중한 건데 그것을 돈으로 살려면 얼마나 큰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러한 정성을 가지고 이런 큰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적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 신앙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살펴보는데 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오늘날 주일날을 철저히 어떻게 하든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철저히 지켰었고요.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드릴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의 규정들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걸 자랑거리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서 그걸 자랑거리로 얘기하겠냐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씩 웃으면서 당연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했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 이 모든 이 세 시대에 있어서 신앙의 열정이 뛰어났던 그런 세 시대인데 성경은 이 세 시대 모두에게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섬겼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빠지지 않고 다 지켰거든요. 근데 하나님 정작 그 예배를 바치고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어. 너희는 나를 멸시했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혈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면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더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바에서 유향가를, 인도에서 향품을 수입해다가 그렇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는 어땠느냐?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뭐라고 호칭을 어떻게 부르시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 상냥한 척 하는데 속에서는 막 무시하고 또는 경멸하는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게 이제 외식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딱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절에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대요. 즉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세 시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열망했던 이 사람들이 만약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하나님 받지 않는 재물을 그렇게 큰 물질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서 나오는 예레미야서 2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것을 전체로 살펴볼 수가 없고요. 이 예레미야서 2장을 요약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른 네 가지의 삶으로 거기서는 동일한 언어로서 동일한 뜻으로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또한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다른 네 가지로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전존재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거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어지면 바로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요 하나님을 버린 삶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기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거나 하나님을 알고 전존재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했던 걸 살펴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에서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인데 그 하나의 특별한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또한 살펴봤던 것이 그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관계가 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라고 살펴봤고 그 다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살펴봤고 그러면은 이 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이게 성경을 살펴보면요 무턱대고 우리는 많이 그냥 이해 안 되는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는 이제 믿으려고 하는 경향성 또 믿으라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성적인 분이고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생명과 복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복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 되신 그분의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제 하나님 복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실제로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바로 뭐냐면 우리 속에 우리 속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나 맺히고 있지 않나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열매들로 나타나냐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내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내가 한 일들로서 나타나는데 나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영역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가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실제적인 열매들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봅니다. 과연 나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나에겐 맺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속에 줌 주시는 평안과 기쁨, 위로가 내게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알고 한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좋아하는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난 지금 부족해. 근데 하나님이 여러 방향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걸 주시고 그런 영역들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것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놀라운 것들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까 왜 없는가라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법칙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은 복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요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난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자도 많고 건강하고 아주 건강하게 오래 무병장수하고 있다가 자기 수명을 다 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물질과 권력을 다 갖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되게 불합리해. 그게 뭐냐라는 거죠. 나는 주님을 이제 따라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피해만 오고 멸시당하기만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거리두김을 당하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아까 전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장애아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우리가 또한 일반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영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합리하게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그렇게 장애를 가지면서도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함께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 상당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뇌성마비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시를 통해서 김석균 시인이 작곡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데 나 가진 재물 나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사람. 제가 한번 그 발표 현장에 가봤는데 어머니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걸을 수도 없어요. 휠체어로 다녀요. 근데 자기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은 복되신 하나님을 발견한 자요. 복되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복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하면 그 중에 또 하나님이 각자에 따라서 물질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명예를 주시기도 하고 또한 지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상태는 어떠한가? 뭐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성경에 나온 그러한 진리를 다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실제가 교회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너무하고 그런 역사가 너무 드물게 일어나죠.
특히 하나님의 부흥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일반적인 지금 현재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거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버린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물질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내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복에 들어가는 영역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 복은 뭐라고요? 내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내적인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만족이 있는지, 내 안에 진정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함이 진짜 나한테 있는지, 그걸로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물론 거기에는 환경에 있어서 또한 외부적인 물질이나 그런 영역에 있어서 주어지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에 가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소중합니다. 보이는 영역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영역을 잃어버리게끔 되어지면 우리는 편할 수는 있지만 근데 불행해져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첫 번째,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버리는 자와를 하나님과 버리신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전존대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봤던 것이 그럼 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관계성을 살펴봤죠. 그 관계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복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복,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서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복 대신, 즉 생명 대신 그분이 우리를 떠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우리에서 곧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망과 저주의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 살펴볼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기복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잘못되어진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너무나도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진짜 진정한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다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분명히 보고, 그런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반주자 나오세요. 우리가 잠시 기도하죠.
완전히 211장, 추가기 211장